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지옥을 묵상했습니다. 왜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살려고. 지옥을 묵상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지옥 가는 길을 가면 안 되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을 가야지 하면서 지옥을 묵상하고 동시에 그러면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은 목회 생활에서 구원의 확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수동 교회를 도교역자로 있을 때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제 유학 갔다 오면 적어도 젊은 사람들은 보겠지만 60대 넘은 분들은 못 볼 테니까 그분들한테 꼭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권사님, 또 직분자, 집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틈만 나면 물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지금 죽으시면, 지금 예를 들면 한 달 안에 죽으시면 하나님 품에 가리라고 확신이 있으십니까? 충격적인 것은 그 교회는 이북에서 월남해서 세워진 교회고 신앙이 뜨거운 교회인데 교육을 잘 받은 교회인데 유학 가기 전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물었는데 몇 명이 구원의 확신을 대답했느냐? 2명이 대답하더래요. 2명이 구원의 확신을 대답하고 나머지는 아이고 그 얘기 모르면 나는 불안하고 잘 모르겠어. 어떤 남사분은 난 성경을 팩독했는데 구원에 관한 문제 질문하면 겁이 나고 대답을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펴보시라고. 거기 어떻게 되느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느냐고. 그러면서 100번 읽은 사람에게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거형입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죠. 과거죠. 완성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이미 완성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거는 처음 보는데요. 100번 읽은 사람이 그러더래요. 과거형인 거, 완성된 거, 이거 처음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100번 읽은 사람도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안 믿어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짚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성장이 없게 되고 고난을 이기기가 힘들게 됩니다. 일단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 생활에 포기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넘어가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다가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장차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하나님께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구원의 확신
확신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하고 거부감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 닮은 모습이 별로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현재 상태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호적이 족보가 하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 닮지 않았다 할지라도 족보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법적인 상태를 말하는 법적인 상태. 법적으로 이름이 호적에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죄 문제는 해결된 사람이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법적인 용어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정하신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사탄에게 구원받기, 사탄으로부터 벗어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선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이미 그 타락한 존재여서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행하는 모든 선은 구원받을 수 있는 선이 아니며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우리의 공로나 신앙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생겨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믿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않은 분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명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의 설교자여, 전도자여, 아름답도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생겨나는다. 복 받는 얘기, 어떻게 잘 사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들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그저 입술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이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역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하더라,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이 있어요. 잠시 믿었다가 믿음에서 포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구원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바로 전달해서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의 유익을 얻도록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 성경책을 들고 읽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마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 의사를 찾고 찾아서 그 의사에게 나아가 자기를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자기 전부를 맡기는,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 외에 형식과 입술로 드리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탁월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18세기부터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어서 그 이성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 책 중에, 문학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탁월함도 이제 상실되었고 그것은 교회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을 믿고 그 성경의 탁월함을 믿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서 아무리 최고의 책이라도 500개 언어로 500개 언어를 넘어간 언어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하셔도. 성경은 몇 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2,5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그 내용의 탁월함과 통일성과 그것은 가히 놀랄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성경을 새롭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아가 나라를 개혁하려고 성전을 먼저 청소하는데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에 보니까 6월절을 지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6월절을 지키는 회복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책의 탁월함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당시에 이성주의가 대단히 극세할 때였죠. 성경과 기독교는 자기가 살아있기 전에 살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회개를 믿지 않았어. 지옥을 믿지 않았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성경에서 다 뺐어요. 왜냐하면 보는 것만 판단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제거를 하였죠. 더 나아가 볼테르는 자기가 살아생전에 성경은 없어지고 교회는 문 닫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마 볼테르의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있지요. 배너라는 작품을 쓴 작가는 성경이 너무나 피해를 많이 준다. 사람들을 호도한다. 그래서 성경의 허구성을 증명하려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볼테르가 말했던 성경과 기독교는 자기가 살아생전에 없어진다고 했는데 볼테르는 죽었고 그 죽은 볼테르의 집은 성서 공예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네바 성서 공예가 되었어요. 거기서 성경 보급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성경을 읽고 쓰고 듣고 할 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 양식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힘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른 지식이 아니고는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5대 정신 중에서 오직 성경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 어려운 것인데요.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생겨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나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운명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째 단계는 나쁜 소식에 인간이 비참한 운명에 처했다는 걸 바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죄로 인한 비참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삶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첫 단계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형식적인 믿음,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나 위선자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첫 번째 단계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임을 부인하는 것이 파렴치하고 부끄러운 짓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아름다운 궁전에 이 순례객이 도착하는데 거기에 프루던스, 신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을 네 가지를 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살던 도시는 파멸의 도시, 우리 번역으로는 옛날 번역은 장망성, 장차 망할 도시에서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될 수밖에 없고 그런 실존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병에 걸리지 않고는 어떤 의사, 어떤 병원이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자기가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심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와도 형식적으로 나와도 그리스도께 마음을 다해 자기 전부를 드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성경의 탁월함, 두 번째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그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대속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친 사람은 반드시 좌절하고 순례 여행과 고난이 올 때 포기하고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견인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이 오기 전에 이미 영의 양식으로 위로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고난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끝날 때 천사들이 수종을 뜨는 것과 같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값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선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선이나 종교적인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피택자 교육 시간에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이단이나 또는 이교도 다른 종교는 공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어떻게 공격하든 간에 그 내용이 중요하기 전에 그 공격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12가지 고리를 하나라도 빼면 사도신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 교주가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따라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이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자, 그리스도의 구원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옳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전히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카톨릭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카톨릭의 의롭다함은 하나님을 도와주는 공로를 중요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50% 노력해야 되고 50%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톨릭은 늘 긴장되어 있고 봉사활동을 중시합니다. 왜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분기잡기는 하지만 성경의 바른 진리는 아닙니다. 반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개신교는 그럼 봉사활동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차이는 뭐냐? 카톨릭은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개신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선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진짜 구원이 아닌지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에 인간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롭다 하시면 오직 선물로 주어집니다. 믿음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동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입양하는 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세요. 믿는 자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는 주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성화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만 복음을 받기 원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 노를 불렀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끼리만 복 받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까지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복의 통로가 되려고 불렀지, 우리끼리만 복 받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선배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요나도 그랬지만 다른 민족이 복 받는 걸 싫어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 멸망을 받는다고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초대했는데 뒤에서는 선택된 사람만,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로 와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을 초대했는데 제한된 믿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건 잘못 아는 겁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옛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어때요? 넣어야 짜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자기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는, 소금을 넣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이젠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마음을 다해 몸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힘써 나오게 되고 마음을 들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표시가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지도 않아요. 그 표시는 뭐냐?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인간은 선택할 것도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죄는 버리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시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는 자는 표시가 나타나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죄를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지요. 믿는 자에게는 의지적인 변화가,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밝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를 미워하시고 적대시하시며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은 자는 하나도 나눌 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나오고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은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간의 공로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믿음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감을 고백합니다.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밟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천국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귀한